할렐루야.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잠언 22장 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아멘. 가난한 자, 빚진 사람이 부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되는 일입니다. 그냥 빚을 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하지만 온 세상이 지금도 이런 지배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원리는 좀 달라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위에 세워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가난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는 가난 때문에 빚을 지거나 종이 되면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하면 가난이나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7년째에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자유인으로 풀어주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었습니다. 이런 법만 있느냐? 아닙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아멘. 혹시나 형편이 아주 어려워서 형제가 돈을 꾸어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이웃이나 형제에게 돈을 독촉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되면 형제에게 빌려준 돈을 아유 그냥 면제를 해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해서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면제를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아이에게 꼭 가르쳐야 될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이것을 철저히 배우고 뼛속까지 익힐 때만 무엇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생활이 가능하겠어요? 삶의 모든 영역, 그리고 실제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질과 관계된 부분일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물질이 내 것이라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를요, 내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주관하려 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이 빚을 진 형제들을요, 종처럼 부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악한 바로왕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그랬습니다. 이 주관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본문이 임솔이라는 말입니다. 임솔, 이 말은 다스린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타이런트, 독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독재자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만한 독재자의 최후가 어떤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는 분하고 불의한 자를 형벌 아래에 두시는 분하고 다른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건지시기도 하시고 악인을 형벌 아래 두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아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1장 18절 말씀을 오늘의 결론으로 보기 원합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사는 성도가 가장 아름다울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고 귀하고 복될 줄 믿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타락한 세상은 지금도 이런 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채 때문에, 갑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이 점점 불행해져 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믿음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오늘을 우리가 또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고 귀한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